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저 천국에 가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저를 이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국 문에 딱 닫아들이자마자 예수님께서 달려 나오셔서 아유 배 목사 드디어 왔는가 하시면서 얼마나 이 땅에서 수고가 참 많았니? 저 신일교회 가서 특히 일하느라고 정말로 고생했고 또 보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로 수고했다라면서 저를 환영해 주시고는 아유 천국까지 왔는데 내가 배 목사에게 귀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해 주고 싶다면서 저를 이제 이 식탁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상을 차려 주시는데 메뉴가 짜장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정말 배 목사 짜장면 좋아했지. 일평생 수고했는데 짜장면 먹으면서 위로를 얻으시게 해서 아유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맛있게 짜장면을 먹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말고 또 누가 천국에 왔을까? 또 나 말고 천국에 온 다른 분들은 과연 어떤 메뉴를 대접받았을까?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옆에 아주 이 덩치가 큰 분이 있어서 봤더니 임경환 목사님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봤더니 짜장면을 드시고 계신데 그 짜장면 앞에는 이 탕수육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나는 짜장면만 주시고 왜 임경환 목사님은 짜장면에다가 탕수육까지 주셨나? 저분은 많이 드시니까 많이 드시고 나와 달리 몸이 상당히 크시니까 탕수육까지 주셨나 보다 라면서 애써 마음을 진정하고 먹으면서 옆을 또 살폈더니 이번에는 아주 빼빼 마른 김일성 목사님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식탁을 쳐다봤는데 짜장면을 드시고 계신데 아울러서 뭐 유산슬, 깐쇼 새우, 뭐 깐풍기 등등 해서 갖가지 진귀한 요리가 김일성 목사님 식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분은 뭐 많이 드시는 분도 아니고 물론 뭐 나보다 연세는 한창 많지만은 그래도 머릿수도 내가 더 많고 내가 더 많이 먹는 사람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에 갑자기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제가 좀 따졌습니다. 예수님, 사람 이거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짜장면 한 그릇만 달랑 주시고 저 임경환 목사님, 저 김일성 목사님은 저렇게 후하게 한 상을 차려주십니까? 라고 따졌더니 예수님께서 상당히 곤란해하시면서 배 목사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좀 전에 너네 담임 목사는 저기 철가방 들고 배달 나갔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웃으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실제로 이런 꿈을 절대로 꾸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꾼 게 아니라 원래 이전부터 있던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냥 우리 아는 목사님들 이름을 넣었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갑자기 주보에서 이름이 빠진다거나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은 오늘 이야기가 뭔가 큰 문제가 된 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천국에 갔으면 천국에서의 그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천국에 갔으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도까지 다른 사람은 지금 누가 왔을까? 다른 사람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을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쩌면 잘 표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제가 설교하며 소개하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과도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당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갑자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이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저 유대인들, 특별히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큰 죄를 지었고 잘못 판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이 바울이 나타나서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바울의 입을 막고 싶었고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인 이 벨릭스에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바울을 고발해서 벨릭스 각하여,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속히 처형해야 됩니다. 속히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또 로마 제국을 혼란스럽게 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고 그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혹하게 합니다. 즉 혹세무민하여 우리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게까지도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바울도 그가 따르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라고 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했다라는 이야기가 24장 앞부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자, 오늘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하자 드디어 날을 잡아서 이 벨릭스가 자기 아내와 함께 있을 때에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너가 증거하는 그 도에 대해서 한번 나에게 설명을 해봐라. 저 유대인들은 왜 자꾸만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미워하는지 내가 듣고 판단해 보겠다라고 바울에게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이 벨릭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말씀을 들은 후에 벨릭스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말씀에 대한 벨릭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과 능력 있기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렵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자 이 말씀을 들은 벨릭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이 벨릭스의 마음이 두려워졌지만 벨릭스는 말씀이 주는 감동에 곧바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25절 뒷부분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마음이 동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더 들어서 내가 어찌할까라고 바울에게 되물어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우선은 바울을 물리치고 나중에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26절과 27절에 각각 나와 있는데 2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즉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청렴한 관리가 아니라 아주 부정하고 부패한 관리였기 때문에 혹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주면 그 뇌물을 받고 내가 바울을 좀 봐주고 놔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바울에게 더 이상 이야기를 듣거나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즉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바울을 여전히 구류하여 두었다라는 겁니다. 즉 벨릭스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원인은 그의 삶의 동기는 그가 밝히는 돈이었고
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치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시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하십니까? 대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뒤로 한 채 나는 사람들 눈 신경 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중심을 잡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은 큰 손해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지독하게 외롭고 힘든 시간이 분명히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삶이 분명히 외롭습니다. 또 그 삶이 순탄치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라고 말씀드립니다. 감히 사람들의 평가와 목소리에 반하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또 대세를 따르지 않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은 만족시키지 못해도 사람들만큼은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서만큼은 내가 한번 좋은 평가를 받아보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환심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박쥐가 아주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쥐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솝 우화에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쥐 이야기. 아주 오래전 옛날에 짐승들 간에, 동물들 간에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 그러니까 조류와 이 날아다니는 조류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어떤 이 포유류라고 하죠. 이 네 발 짐승, 이 육지의 짐승들 간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조류와 포유류 간에 대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자, 전쟁 첫날에 독수리가 아주 대활약을 펼칩니다. 넓은 날개로 또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대활약을 펼쳐서 이 아무리 봐도 조류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새들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자 박쥐가 이 새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비록 쥐같이 생겼지만, 이 육지 동물인 이 쥐같이 생겼지만 저는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박쥐입니다. 그러니 저를 이 새들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새들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 새들이 곧 전쟁을 이길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런데 다음날 전쟁을 했는데 아주 이 곰, 사자, 호랑이 이런 동물들이 또 맹활약을 펼쳐가지고 이틀날은 이 육지 동물들이 또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자 박쥐가 이제 또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비록 날개가 달려있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지만 저는 쥐입니다. 쥐. 저를 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쥐입니다. 그러자 이제 동물들을 의아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박쥐잖아. 새잖아. 아닙니다. 저는 쥐입니다. 성이 박이요. 이름이 쥐. 저기 저 밀양박씨거든요. 박씨 중에서도 쥐인, 쥐 중에서도 박씨인 그냥
박쥐입니다. 그러니 저를 육지동물, 이 포유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 편에 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상황을 봐가지고 전세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하루는 조류 편이 됐다가 하루는 이 육지동물 편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 전쟁이 다 그치고 모든 동물들이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무엇이 있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모든 동물이 다 사이좋게 화해하게 지내게 되었지만 박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쥐는 이 새들에게도 배신자 취급을 받고 동물들에게도 육지동물에게도 배신자 취급을 받고 그래서 박쥐는 이쪽 저쪽 어느 편에도 설 수가 없어서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서 혼자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솝 우화의 박쥐 이야기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의 눈치를 봐야지, 사람에게 좋은 평가 받아야지,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종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은 그토록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자신의 양심까지 속이고 또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하고 거부하며 이 바울을 구류해두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은 결국 벨릭스는 폭정과 부정을 거듭 행세하다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벨릭스 총독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 로마 황제에게 이 총독을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벨릭스는 자신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로마 황제에게 소환당해서 이 유대 총독의 직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로마로 다시 체포되어서 들어가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역사책에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왕의 버금가는 상당한 영향력과 힘을 행사하는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 마음은 노예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철학,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노예처럼, 즉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이것 하라면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하라면 저거 해야 되는 주인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리는 노예의 삶을 살았다라고 아주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빌라도. 사실 그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 대세를 따르다가 결국에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즉 복을 상실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비유하여 설명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지만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과 삶의 기준이 마련된 이 시냇가에 심기어 깊게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은 삶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중심 없이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의 삶은
복 없는 사람, 즉 복을 상실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복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복을 상실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내게 어떻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중심이 곧게 선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아니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복을 상실한 그런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와 바울, 벨릭스는 비록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들 목소리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그 지위마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록 구류되어 있는 몸이고 비록 잡혀있는 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절대 진리를 수호하며 중심 잡힌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계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따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치 보며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복 있는 삶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